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를 좀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성경 역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번 말라기 할 때도 간략하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짚어 썼는데요. 그때도 이야기했듯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루었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가 지금은 오늘날 돌아보았을 때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큰 미스테리오, 또 굉장히 많은 의문을 남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역사적 사실 앞에서 많은 의문들을 던졌죠. 어떤 의문들인가 하면,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는 자기네들이 누가 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야 맞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혹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들이었던 마르둑이나 벨이나 느보와 같은 신들보다 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가라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섞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얘기할 수 있듯이 그런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이러한 무수한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문에, 어리석은 질문들에 답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분명히 하고 또 유념하면서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유념한다는 것의 직접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우리가 흔히 종종 그렇게 하듯이 다니엘서를 단순히 다니엘과 또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범적인 신앙 이야기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는 제가 주일학교에서부터 열심히 들었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매우 잘 알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된다거나 혹은 그렇게 읽는 것이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읽을 때, 또 다니엘서에 나타난 여러 이야기들을 읽을 때 반드시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문맥을 떼어놓고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군데군데 떼어서만 읽게 된다면 다니엘서 전체가, 그러니까 부분이 아니라 다니엘서 전체가 우리에게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가장 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어쩌면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말씀을 건네시지만 전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어떤 분명한 말씀을, 메시지를 주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런 역사적 배경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각 본문들을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흔히 다니엘서 1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범적인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의 1차 침공에 의하여 주전 605년에 이제 침공을 당하여 1차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그 1차 포로로 잡혀가는 일에 이제 다니엘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바벨론의 끈질긴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우고자 하는 시도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풀떼기만 먹고도 왕의 음식과 또 포도주를 먹지 않고 그저 채소만 먹고도 건강했고 더 멋있어졌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사람들보다 으뜸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살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을 따르자. 이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이 뜻을 정하는 신앙생활을 하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의심할 나위 없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하기로 전심전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 전체를 통하여, 특별히 오늘 다니엘서 1장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내용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경의 모든 본문들을 읽을 때 비로소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에 다가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좋게 표현을 하자면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등장인물들은 좋게 말해서 주연급 조연에 불과할 뿐이지 결코 주연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주연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성경 전체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고 나아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본문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본다면 우리가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2절일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정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제가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하여 어떤 트라우마와 함께 어떤 수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니엘서 1장 2절은 벌써 거기에 대하여 우리에게 답을 내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2절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한 것이 결코 우연이라거나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시다거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들보다 약하시다거나 또는 무관심하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유다왕 요야긴과 하나님의 정그릇 얼마를 바벨론에게 넘기신 분이 누구라고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남유다를 바벨론에 멸망케 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유다왕 요야긴과 하나님의 정그릇 얼마를 바벨론 왕에게 넘기셨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음에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신명기 2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었다라고 다니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에, 이러한 내용에 우리는 또 얼른 질문 하나를 따라 붙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심판이 궁극적이냐라는 질문을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던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이었을까요? 다니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심판들이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는 궁극적인 심판이 아니다라고 다니엘서는 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벌하기는 하셨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다니엘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비록 나라가 망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한 실패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니엘을 통하여 끊겨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의 첫 부분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다니엘의 존재를 통하여 먼저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보다 우선되고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어떤 의미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들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뜻을 정한 믿음과 결단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때에도 그들의 믿음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보다 우선된 하나님의 신실함에 주목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뜻을 정하여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완전히 실패하고 망한 것만 같은, 그래서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현실에서조차 만약에 당신의 백성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어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일하시는 분임을 저들이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알았기 때문에 뜻을 정할 수 있었고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6장 36절에 이렇게 잘 나와 있죠. 역대하 6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33절에서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663페이지 어간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36절부터 3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군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 솔로몬의 기도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저들로 하여금 뜻을 정하게 만든 것이고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포도주를 거절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바벨론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바벨론 나라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이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음으로써 세상적인 기쁨과 만족, 보상 같은 것 없이도 살 수 있노라고, 그런 거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노라고, 괜찮다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편드시는 하나님만 계시다면 괜찮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 한 분만이면 된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저들이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1장 9절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어떤 의미에서 불편할 수 있는 이런 다니엘의 결단이 그 불편해지는 상황으로 결론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또다시 간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채식을 했기 때문에 얼굴이 더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 것이 얼굴빛을 더 좋게 만들었을 것임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어떤 반전이 일어나죠. 무엇인가 하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면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더 좋아 보이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 17절에 나와 있듯이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뜻을 정하여 결단한 저들 모두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니엘의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들이 인과관계에 묶여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한 건 무엇입니까? 조금 과장해서 표현을 하자면 말하자면 풀떼기밖에 먹은 것이 없죠. 풀떼기만 먹었을 뿐인데 물론 그것은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마는
그 풀떼기만 먹은 것을 가지고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다니엘서 1장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풀떼기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집어 일하셔서 놀랍게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1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절정이 21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얼핏 보았을 때 이게 뭐 그렇게 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의 절정이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21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어구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무슨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사왕 고레스왕 원년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일을 다니엘은 보게 되는 것으로 다니엘서 1장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았을 때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결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니엘서 1장이 결국 우리에게 중요하게 일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뜻을 정한 믿음의 결단이 보기에는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일하시더라는 것을 다니엘서 1장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일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를 놀랍게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다니엘서 1장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하게 일하시는 것,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으며 연약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것보다 밝고 눈부시게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밝게 빛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러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히 권면하기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이 이제는 뜻을 정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오늘날 우리가 뜻을 정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바벨론 땅에 잡혀가서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날도 우리는 여전히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가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드러내 보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드러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쁨과 만족과 보상이 없어도, 그까짓 것 없어도 괜찮다는 것을 내보임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익히 경험하여 알고 있듯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쁨과 만족과 보상이 저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부이기 때문에 저들은 아등바등 되며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전전긍긍하면서 매일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하여 남의 것을 끊임없이 탐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빼앗으려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넉넉함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누가 배가 아픕니까? 우리가 속담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라는 그런 속담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내가 배가 아플까요? 그것도 참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것이 자명한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배가 안 아프셔야 옳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함을 보임으로써, 하나님만으로 넉넉함을 보임으로써 우리는 다른 세상에, 다른 나라에 속한 자임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아마도 표정을 잘 짓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표정을 잘 못 짓는데 네,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밝히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다라는 것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만으로 충분함을 드러내 보이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회복하시고 확장케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가르침을 친히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 그와 같은 가르침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저를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들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달리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것들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태도, 이런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33절과 34절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마땅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녀야 하는 자세이며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사도 바울에게서는 또 이렇게도 나타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듯이 감옥에 갇혀서 이와 같은 고백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니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을 충분히 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것을 생각하여 사도 바울에게 선물을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에 대하여, 헌신에 대하여, 섬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참 고맙다,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나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배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론을 짓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답니다. 이 말은 내가 감옥에 나가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거야 라는 그런 자기 격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에도 일하셔서 은혜를 담으시고 힘을 담으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줄로 알아서 내가 어떤 처지에 당하든지
처지에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감옥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답이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아무래도 괜찮다, 난 어떤 처지와 환경 가운데 처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도 물론 그들이 대단하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러한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도 뜻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뜻을 정하여, 그 뜻을 정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성경적 진리를 우리가 오늘 꼭 붙들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쉽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쩔쩔매면서 조마조마해 가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데요. 그러나 믿기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신하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바로 이러한 뜻을 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심으로써 신자된 삶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보람을 느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늘날 동일하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상급이 되십니다. 이 사실, 이 진리를 기억하여 매일매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 고백하며 매일을 살아내실 수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되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크시고 우리의 결단보다도 크시고 우리의 믿음보다 크신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언제나 신실하셔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의 결단, 헌신, 섬김을 통하여서도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 매일의 삶의 도전 가운데에서 조마조마하고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저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는 것, 그것에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보상이 있다라는 것 알아 이제는 뜻을 정하여 매일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인도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 믿음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믿고 뜻을 정하여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넉넉함을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